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알아간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참 이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짓되지 않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서 옴짝달싹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드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 것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게 된 그 진리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진리를 따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경계하고 죄된 우리의 이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핵심 과제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 생활 하다가 여러분 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죄된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안 후에 다시 그 진리를 버리고 다시 죄악의 길로, 세상의 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진리를 버리고 죄된 생활로 돌아간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를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2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진리를 깨달은 자가 다시 죄된 생활로 돌아갔을 때 일어나는 일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버리고 다시 죄된 생활로 돌아갈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들은 바로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진리가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가 또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구원자 예수님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셨다잖아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실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진리가 전해지기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우리가 짐짓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기 짐짓죄, 짐짓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짐짓죄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어떤 희생의 대가인지를 아는 자가 고의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습성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100% 죄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책감과 그리고 다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여러분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의 양심이 죽지 않고 정상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하는 반성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짐짓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어긋나고 있는지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안 들어요?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도 안 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조차가 안 생겨요.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 생각이 더 안 나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게 짐짓죄를 지은 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이 짐짓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죄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가능성,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유혹을 여러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다시 죄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시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이었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니 여러분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구원의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를 범할 때 다시는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오히려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는 거죠. 평안함. 왜냐하면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려질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없는 이들은 여러분,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간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더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죠?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들어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진리를 받은 후 그 진리를 저버린 자들은 대적하는 자들을 태우는 맹렬한 불이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생각하면서 그런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요 원래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어느 사람 빼놓지 않고 다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여러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그들이 지옥에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곳이 아니고 우리의 대적 마귀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왜 지옥에 갑니까? 그곳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 아닌데 왜 우리는 지옥에 가죠? 왜냐하면 온갖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 마귀가 주는 시험과 올무에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지옥 형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시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거짓말에 유혹되어서 현혹되어서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뿌리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저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너무 낙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고 또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낙관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과연 없는가?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31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의 인생이 결정나고 나면 다시 그 일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 심판이라고 하는 그 형이 확정되고 나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회 있을 때 끊임없이 점검하고 끊임없이 돌아봐서 우리가 과연 바른 신앙 위에, 구원받을 만한 참 신앙 위에 우리가 서 있는가, 우리가 그 믿음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는 과정 속에 그 삶을 돌아보면 결코 그 삶이 쉬운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신앙을 포기하고 다 그만두고 싶을 여러분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시험이었을 수 있고, 그것이 유혹이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환난이었을 수 있고, 그것이 고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미련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버티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견디게 하셨고 지금까지 버티게 하셨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제자리로 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인내의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래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에, 그 어려운 시간에, 그 연단의 시간에, 그 훈련의 시간에, 그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참고 인내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인내의 시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괴로운 시간에 주님께서 손잡아 주셨던 그날의 그 시간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내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그 신앙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9절의 말씀인데요.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여러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내려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인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은 굳게 닫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믿음을 저버리고 죄악의 길로 나아간다면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시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셔서 모두 다 천국에 이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